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예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거하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저희를 뽑으셔서 신자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사명을 저희에게 맡기셨다는데, 저희는 이 존귀한 사명을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실현하지 못한 채 세상에 사람들의 생각에 세상 풍조에 밀려가고 있나이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에게 항상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만 저희의 인격 안에 가장 깊은 것은 항상 불안과 불만족과 주님이 원하시는 평강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 속에 오셔야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저희를 차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에 오셔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이 온 한국 교회가 깨어나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가신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읽었는데요. 이 미가는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동시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렇게 긴 선지서를 남겼는데 미가는 아주 짧은 선지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미가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2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댁에서 꼭 읽어보세요. 이사야가 먼저 그 말을 썼을까? 미가가 먼저 썼을까? 우리는 모르죠. 저는 이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해요.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을 텐데,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 중에서 뽑힘을 받은 사람이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무슨 귀가 따로 있었을까? 아니면 환상을 보았을까? 장님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 안 그러면 그때 시대의 정세를 어떠한 정치 철학가보다도 더 자세히 읽을 줄 알았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한 세상 사람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 기막혀요. 우리는 성경이 다 있잖아요. 성경 66권이 다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못 봐요.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묘사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도 없고 있다고 하면 뭐 성전이나 있든지 안 그러면 뭐 제사 제도나 있든지 그런 때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똑바로 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결이 안 돼요. 아직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가 쓴 글을 미가도 그대로 썼습니다. 그 말은 이 두 사람이 같은 곳에 있던 선지자가 아닌데 다른 곳에서 다르게 살았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똑같이 볼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볼 수 있었어요. 실물을 보듯이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꼭 같은 말을 썼습니다. 거기만 쓴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그 사상은 이사야와 미가가 꼭 같습니다. 삶에 대해서는 이사야는 자기가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어떻게 살았다 하는 말을 썼는데 미가는 안 썼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원래 미가가 쓴 말들은 다 시입니다. 시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인쇄를 한 성경에는 다 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여튼 미가가 이렇게 썼는데, 미가는 야곱의 두령들아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우두머리들아 그랬죠. 또 다른 성경에는 치리자들아, 야곱의 치리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은 음식, 같은 생활, 뭐 돈이 좀 더 있고 덜 있고 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다 똑같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옷도 똑같은 거 입어요. 빛깔만 약간 다르죠. 그런데 그때는 이 두령들 혹은 치리자들은 옷을 달리 입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옷을 달리 입었어요. 구별된 의관이 있었습니다. 모자도 다른 걸 썼어요. 그래서 그 모자만 보면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위에 앉은 고관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게 했죠. 그런데 그런 고관들을 향해서 이 볼품없는 선지자 미가가 야곱의 두령들아, 너희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라. 참 놀랍죠,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숨은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굳게 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정의라고 고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어떻게 왕들이 이런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뭐 죽은 자도 있지만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재판을 굳게 한다. 그건 바로 오늘 우리 사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재판을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모든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도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은 재판관이 못 돼요. 꼭 국가가 정한 순찰을 밟아서 시험에 통과해야 재판관이 됩니다. 참 기막히죠. 우리 친척 중에도 초등학교만 나온 제 사촌 동생이 있어요. 사촌 여동생이 있어요. 참 어렵게 살았어요. 이 전주에서도 잠깐 살다가 서울로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초등학교 졸업생 사촌 여동생 아들이 판사예요.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장가간 마누라도 재판관이에요. 야, 그래서 우리 사촌 친척들이 함께 한번 모인 일이 있는데요. 이 녀석이 전에는 오빠 하고 아주 뭐 그렇게 잘 하던 애인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모인 자리에서 아나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미쳤나? 왜 이렇게 변했나? 그랬어요.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 저희 여동생에게 들으니까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재판관이 됐어요. 저는 그 아들은 잘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어. 근데 재판관은 어쩐지 모르지만 그 엄마가 그렇게 힘이 있다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 아들이 재판관이라고 오빠도 몰라봐. 저는 지금도 그 얘기를 우리 식구끼리는 가끔 해요. 그런데도 정상적인 재판은 정말 적게 이루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다 지난 다음에 재심 청구하잖아요. 재심하면 바꿔줘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일하고 침상에 누워서 어떤 놈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서 그 놈이 가지고 있는 뽕나무 밭을 빼앗을까? 포도원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손도 안 대고 그 놈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을 내 것으로 만들까? 궁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두령들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으면 금방 잠잡니다. 잠에 떨어져요. 그래도 노동을 않고 별로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저녁을 먹고도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죠, 여러분. 노동자들은 궁리할 길이 없어요. 틈이 없어. 그냥 자요. 그런데 두령들은 그 시간에 남을 등쳐먹을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가의 얘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침대에 누우면 맨 처음에 여러분은 뭐 해요? 침대에 누우면 아이고 죽겠다 그럽니까? 침대에 누우면 반성하지 않아요. 다 반성해요. 하루를 살았으니까 반성을 해요. 근데 이사야도 그 말을 썼고 미가도 그 말을 썼습니다. 이 야곱의 두령들은 침상에 누워서 악을 꾀해요. 꼭 그 시대의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제일 심한 게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네. 등쳐먹는 거잖아요. 심지어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 집을 못 사고 쇠빵 사는 사람들이 뭐죠? 전세를 가지고 등쳐먹잖아요. 네. 그래도 그런 거 잡혀서 재판을 받아도 제대로 재판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변호사가 변론을 재판관의 재판보다 더 잘해버리면 재판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혼자 하는 변호사는 별 볼 일 없어요. 때를 지어야 돼. 도당을 만들어야 돼. 그것도 아주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끼리 도당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예. 우리도 다 우리 사회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을 억지로 틀렸다고 말하고 악한 것을 의롭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려운데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 하고 싶진 않아요. 어떤 놈이 어떻게 정치를 해도 우리에게는 별로 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할 얘기는 없는데 하는 몰골을 보면 서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서로 죽이고 싶은 거예요. 미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봄이 와서 밭을 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게 갈릴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밭 가는 자가 밭을 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뒤집어질 거다. 그 무슨 말이에요? 기막힌 얘기입니다. 기막힌 얘기. 아마 왕이 들었으면 이를 갈았을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 우리를 저주하는 놈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사정부 시대 유명한 얘기 아시죠? 지붕에다 지붕을 대어 짓고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사는 놈들아 회개하라, 그렇게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중앙정보부에 잡혀갔어요. 중앙정보부에 잡혀가면 매부터 맞는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목사니까 매부터 안 때렸어요. 왜 그런 나쁜 소리를, 좋은 말도 얼마든지 있는데 선한 일을 하라, 뭐 좋은 마음을 가져라 하는 말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런 나쁜 소리를 했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새로 번역한 성경 소선지서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모스서를 다 펼쳐서 나는 이 성경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새로 번역한 성경에 꼭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매도 안 맞고 그 중앙정보부에서 사정 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좋은 말만 많이 하세요. 축복의 말도 많고 뭐 칭찬의 말도 많고 그런데 왜 그런 나쁜 말만 하시냐고, 좋은 말씀만 하시라고 그래서 놓여놨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똑같은 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범하는 잘못은 작은 잘못입니다. 이 가면 남이 추수해 놓은 볕단에다 집어가든지 저기 고추 따서 말리고 있는 거 아직 들어놓기 전에 슬쩍 집어가는 행위, 그런 정도예요.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그런 정도만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두령들은 안 그래요. 두령들은 한 번 잘못을 저지르면 엄청난. 제가 한번 옛날에 다방이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다방, 지금은 다방이 없죠. 옛날 다방, 저희는 다방에서 자주 만났는데, 한번 다방에 갔더니 옆에 어떤 분들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친구가 장수 군수로 갔대요. 옛날에 임명할 때, 군수를 임명할 때 장수 군수로 갔대요. 그런데 너무 거기서 해먹어서 오래 군수를 못하고 8년 만에 쫓겨났대. 그런데 쫓겨날 때 이삿짐이 몇 추럭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쫓겨날 때 이삿짐이 대형 트럭으로 6개였대. 그러니까 장수군이 큰 군이에요. 전라북도 장수가 조그만하겠죠. 조그만한 군인데 참 기막힌 얘기예요. 두령들이 부패하면 부패의 병균은 아래로 퍼집니다. 계속 퍼져요. 실은 그런 병균이 교회에도 퍼져요. 좀 부끄럽지만 우리 총회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 총회는 목사님들이 70세, 만 70세에 은퇴하니까 은퇴한 후에는 연금을 가지고 그냥 생활하라고 해서 연금 제도가 있어요. 그것은 목회하는 동안에 연금을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 71세 때 정년되었을 때 그때부터 나와요. 그런데 이 연금공단을 맡은 사람이 돈을 엄청 써버렸어요. 근데 그 공단을 맡은 그 책임자가 누구였냐 그러면 이 김제에서 목회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연금 자체가 파괴되는가 해서 난리 났습니다. 저는 아예 연금을 안 들었어요. 틀림없이 돈이 생기면 그 목사나 뭐 장로가 한다고 그래서 그놈들이 다 도둑놈들이니까 아닌가 아니라 그렇게 난리 났어요. 그래서 재판하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어요? 다 올라요. 돈 쓴 사람도 옳고 돈 씀을 당한 사람도 옳고 다 올라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연금의 한쪽은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냈던 연금을 다 받아갔어. 나 연금 안 들겠다고. 그래서 법을 고쳤어요. 우리 법을 고쳤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연금을 안 들면 안수를 안 준다.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제가 누워서 공중에서 침 뱉는 거예요. 지 얼굴에 떨어져. 근데 교회도 이 모양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중견 교회 이상의 교회들 1년 생활을 하면 적어도 5, 6억 내지 수십억이 남는 그런 교회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교회에서 불이 나요. 그래서 연기가 나요. 연기가 나기 전에 투덕투덕 켜. 누구 오고 그래요? 교인 오고 목사하고 투덕투덕 혀. 그래서 싸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옆에 교회에서 이제 사람이 가서 화해를 시켜요. 그러지 말라고. 아니, 교회 창피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화해를 시켜요. 근데 화해가 안 되죠.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의 90%는 뭐 때문에 그래요? 교회 돈 때문에 그래요. 교회 돈 때문에. 근데 그 돈도 뭐 때문에 그래요? 견제를 받지 않는 두령이 다 써먹는 거예요. 두령. 우리 교회는 두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패, 사회적 부패는 사실은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거기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그랬죠. 그걸 왜 그렇게 자꾸 뜯어 고쳐놨는지 몰라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도 맞는데 영과 진리로 그렇게 또 고쳐놨죠.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자가 없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아까 우리가 읽은 교동문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짜로 안식일을 안 지키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다 지켜. 지키게 만들어요. 다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신자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 거의 전부는 자기 집에서 쉽니다. 아무 일도 않고 쉬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럼 대개 주일을 끼워서 가는데요. 토요일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버스나 택시는 한 대도 안 움직입니다. 다 쉬어요. 그러면 이렇게 외국에서 성지에 간 사람들이 토요일 안식일에는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랍인들이 돈 벌어요. 아랍인 택시, 아랍인 버스는 훨씬 모자랍니다. 질이 떨어져요. 그래도 그거 다 탑니다. 그들은 그때 안 쉬니까. 그렇게 모두 안식일을 쉬는데 열성이 남던 사람들은 성전에 갑니다. 미가 시대는 회당이 없었으니까 성전 밖에 모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가요. 그러면 성전에서 모든 성전에 모인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예배는 경배입니다. 그래서요, 경배를 드리는 사이에 나쁜 사람이 와서 경배 드리는 사람을 칼로 찔러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제지하거나 달려들지 않았어요. 그건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다 지난 후에야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은 예배를 생명을 바치는, 그러니까 삶을 바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두령들은 절기가 아닌 때는 성전에 안 옵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왕궁을 중심으로 한 두령들이 왜 성전에 오겠어요? 성전에 안 와요. 두령들은 그때 뭐 해요? 미가나 이사야가 지적한 얘기가 그겁니다. 그들은 그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시간에 탈취할 꾀를 꾸미고 있었어요. 아주 잘못됐죠. 그럼으로써 한쪽에서 드리는 예배가 파괴를 당합니다. 놀랍죠? 이 사상은 이사야나 미가가 동일한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전쟁이 나서 잡혀갈 만한 사람은 다 잡혀가고 잡혀갈 가치가 없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남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리라. 이게 구원의 관입니다. 구원관이에요. 근데 신약은 달라요. 신약은 어때요? 과거에 하나님을 배역했든지 잘못을 저질렀든지 과거에 어떠한 죄가 있든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면 이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다. 이게 신약의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어떠한 곳에든지 어떠한 경우든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하는 길이,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다 흡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새로운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오시면 맨 먼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여기 오시면 자리에 앉아서 무슨 기도를 드리십니까? 다 각기 다르겠죠. 저는 이 기도부터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혼을 약속받은 자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약속을 지닌 자가 왔습니다. 겉은 볼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영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도장 찍듯 쏟아져 있고 성령이 인치듯 인을 쳐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혼을 약속받은 자가 왔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 때는
불행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 때는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혼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인지요? 다 각각 다를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사랑을 베푸셔서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제 생활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바치는 신자가 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